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4월에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보니까 금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세월 흘러가는 것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월 흐르는 것이 강물과 같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바람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래서 유수 같은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흐르니까 말이죠, 세월 가는 것이 좀 더 빨라졌어요. 살같이 지나간다, 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새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말이죠, 살같이 지나가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지나가요? 빛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빛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눈 한 번 껌뻑하고 나면 점심때가 되고, 눈 한 번 껌뻑하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요새 거울에, 얼굴에 거울을 보면은 뭐 주름살도 생기고 목도 늘어지고 말이죠, 샤워할 때마다 머리 빠지는 게 말이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되기를 바라노라.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늙어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생생하게 살아가는 오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니까 얼굴이 좀 죽은 인상이 아닙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살맛이 안 생겨요. 그냥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설교를 맡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고동이 빨라지더니 오늘 아침 되오니까 심장이 뛰고 말이죠, 혈압이 높아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약통을 드셨어요. 뭔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통을 쫙 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어요. 대박! 무엇인 줄 아세요? 광동 우황청심환이라. 이건 대박입니다. 내용물을 보니까 아주 굉장해요. 우황에, 사향에, 인삼, 노경, 뭐 산약이라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들었어요. 하우지간에 좌우지간에 좋은 거 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해서 이걸 조금 더 돌려서 쫙 보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보니까 유효기간이 2003년 8월. 손가락을 핍니다. 4, 5, 6, 7 두 번을 왕복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되는 약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 계시다? 벌써 가셨네. 우리 내과 의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약 먹어도 됩니까? 20년 지난 약이에요. 저는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20년대로 한약이니까 이게 소프트해야 되는데 딱딱한 게 눈깔 사탕같이 딱딱해서 제 임플란트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먹었냐고요? 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산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약을 잘못 먹고 죽으면 뭐예요? 순교다! 이거는 대박이다, 이건 말이에요. 하늘에 물어갑니까? 공순이 특차로 뽑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만약 오늘 설교가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아멘도 열심히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약 설교가 후덜덜하고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광동 우황청심환 탓입니다. 죄의 탓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최고의 기록들만 쫙 모아놓은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가 몇 층인가, 몇 미터인가,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딸꾹질을 오래 한 사람이 누군가, 과연 얼마나 했는가. 예. 그 사람은 뭐냐면 이름이 찰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인데 매 1.5초마다 68년간을 이렇게 하면서 68년간을 지냈다는 것이.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4억 3천만 번을 딸꾹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잠자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코마 상태, 식물 인간으로 지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2011년에 죽은 저 플로리다의 에드워드 오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저렇게 되죠? 에드워드 오바라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오늘 마이크도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런 것도 처음이고, 꼭 제가 이 CBS 방송국의 댄 레더 같지 않습니까? 이브닝 뉴스 댄 레더 같이 이런 마이크 처음서 보는데, 오늘 참 모든 게 새롭습니다. 이거 뭐,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이고 옆에가 환자인 에드워드입니다. 이 사람이 17사 되던 해에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해서 의식을 잃게 되고 그 길로 식물 인간이 되어가지고 42년 동안 살다가 59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정신이 있을 때 자기 어떤 앞날을 직감했는지 이렇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딸을 보면서 엄마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결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후부터 어머니의 고생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에드워드의 기록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록인지도 모르겠어요. 38년간을, 나머지 4년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스터가 돌봐줍니다. 토탈 42년간을 갖다가서는 이 환자를 돌보는데,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 그렇게 모실 수 있으세요? 네? 아무도 없죠. 42년간 말입니다. 4개월이 아니고 14년이 아니고 42년 동안 말이죠. 그 어머니는 그 딸을 한결같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은 약속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60을 지나고 70을 지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말이죠. 이제는 모든 분들이 손자 손녀를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이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머니란 소리를 들으면 왜 우리는 눈물이 나고 말이죠. 목이 메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어머니의 약속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란 말이죠. 약 7487번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7487번의 약속 중 약 절반 이상은 재림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고 계시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페어필드 재림교회입니다. 원래 긴 공식의 이름은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름을 잘 뜯어볼 것 같으면 뭐예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교회라는 두 파트가 하나 모아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 창조 사업이 있은 다음에
안식일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망라하는 아우르는 말이죠. 굉장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말이죠.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교회 교인이라는 것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이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뭐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안식교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말이죠, 색깔들을 잊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안식교인으로 쓰였던 고유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퇴색했습니다. 페이드 아웃 된 거예요. 페이드 아웃 됐어. 그래서 그냥 일반 기독교의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나갈 길은 뭡니까?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색깔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어느 교회 가든지 이 재림에 관한 찬미, 제일 마지막 장은 말이에요, 재림에 관한 찬미, 우리 뭐 있죠? 내 주님 오시리, 웨인 후퍼의 작곡,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마지막 찬미를 그걸로 부르자고 저는 교회 가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르면서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우리 가슴이 말이죠,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할 때, 집을 나설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12시까지 딱 마치라고 그런 말을 탁 했는데, 지난 주일에 김상철 장로님 설교하셨는데 설교 얼마큼 하신 줄 아세요? 1시간 5분. 이야.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공정해야 됩니다. 기회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시간 5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멘 해주시고 아주 집중해 주신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제가 빼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28장부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뭡니까?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나가서 장인 집에 가서 목동 노릇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35장 일입니다. 그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오늘 페어필드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에게도 과연 동일하게 적용해 주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이죠. 야반 도주입니다. 해서 도착하는 곳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려지는 베델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막의 밤은 말이죠, 칠흑같이 어둡고 무섭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이 배고픈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고 형에게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날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한 덩어리의 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증이 필요했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주 기계선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성경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보다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그의 12자식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고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영광을 이 야곱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어에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conjunction, 접속사가 있어요. 이 야곱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이렇게 머리 비열한 인간입니다. 약삭빠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생활이 의롭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죄된 생애를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해서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예요? 예,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되게 인색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이제 처가살이로 시작한 야곱의 목동 생활은, 이 교활한 자기 장인 라반에게 속아가면서 14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말이죠, 그 14년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아주 교활한 자기 거 챙기는 겁니다. 자기 거 챙겨가지고서는 자기 양만 잘 자라도록 말이죠, 많이 새끼를 많이 나도록 이 야곱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 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단풍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말이죠, 물 옆에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양들이 많이 번식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몰라보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양들은 말이죠, 흰 양은 우성이에요. 그리고 얼룩배기의 검은 양들은 열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밭에 나가서 보면 말이죠, 대개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흰 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검정약 얼룩배기 양들은 그저 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인과 함께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하면서 말이죠, 예?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양 불리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야곱은 말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사기쳐서 이 양들이 불어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 법칙을 알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을 알고 계세요. 유전의 법칙은 뭡니까? 검정양에서는 검정양이 나오고 흰양에서는 흰양이 나와야지 유전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섭리하시니까 검정양들은 검정양을 물론 낳지요. 그러나 나아가서는 흰양까지 검정양을 낳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에 비고서 잠이 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베개에 비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의사님 계시지만 어떻게 구한화사 생겨야죠. 입 돌아가야 되는데 입도 안 돌아가.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양 불어나는 건 말도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야곱이 참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야곱이 소문이 듣자니까 말이죠. 아, 이 라반이 자기 양, 저기 우리 아버지 양을 빼돌려서 이제 큰 부자가 됐다는 헛소문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가면 장모집에 가면 말이야 닭도 잘 주었는데 요새는 닭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들한테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지도 않고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어허, 올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 야곱이 이제는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 돌아가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가족들은 모두 거기에 순응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전에 말이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베델 골짜기에서 잠을 자던 첫날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모른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렇게 장인에게서 사기를 당하고 말이죠, 힘든 날 보내고 고난을 지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변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떼가 불어난 것은 자기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예, 살면서 아주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은 말이죠, 인생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사람들의 말에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때때로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있어요?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창자가 나가서 집에 나가서 말이죠, 친구들과 함께 돈 잘 쓰고 할 때는 자기 집이 어떤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떠나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목자의 생활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네. 우리가 목자의 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목자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묵가지고 얼마나 서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생활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목자가 이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뭐예요? 눈을 붙이지 못했다고. 에? 다른 짐승들이 와서 양을 뺏어갈까 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목자의 생활은요,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목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똥도 치고 젖도 짜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학생이 집에 오면 말이죠, 기숙사에 들어오면요 열심히 목욕하고 뭐 옷 갈아입고 해요. 그래도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목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우리가 보면 식당에서도 좀 멀찌감치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네. 난 이걸 보면서 우리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들의 하나의 샘플이 아닌가, 목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흔히 이렇게 말하시죠. 예, 저는 어느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 목양하고 있는 목사 아무개입니다. 자기가 목양한대. 예. 그런데 목양 열심히 하면 왜 교회가 그 모양입니까? 예. 낮에는 손바닥에 군살이 베기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군살이 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난 속에서 이 뭡니까? 야곱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육체적인 힘도 들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힘드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장인이 말이죠, 어느 날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검정 것은 야곱의 것이었고 흰 것은 이 장인의 것이었는데, 그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계약 취소, 오늘부터는 검정 것은 내 거, 흰 거는 네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뭐 야곱이 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미국에 와서 말이죠, 영어도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 무슨 얘기 쭉 해나가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뭣도 모르고 오케이. 그리고 집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우 내가 왜 오케이 하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런 일을 1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10번이 이 숫자상이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상에. 우리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같아 뭐라고 그랬을게? 에이, 당장 때려쳐라, 집사람 우리 집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열심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고난을 갖다가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자기 수련의 계기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어려운 걸, 이 고난을 참는 것이 야곱에게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도 큰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라반에게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지만은 굳건히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셔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지 않겠냐? 그럼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 말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교육이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야곱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속 터지는 일, 분통 터지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같이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가장 가고 싶고 부끄러울 때가 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기분이 들 테지만은 특히 언제냐면 추석 때예요. 추석 때 TV 화면을 보면 말이죠, 그냥 그 고속도로를 갔다가서는 4시간이면 갈 걸 갖다 10시간씩 걸려서 고속도로 가는 그 차들이 밀려 있는데 하나 지치지 않은 표정으로,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는 뭡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도 빚고 빈대떡도 비치고, 남자들은 말이에요, 저 뒷방에 가서 저 옆방에 가서 뭡니까? 뭐예요? 고스톱 치면서 윤석열이가 어떻고 문재인이가 어떻고 그냥 떠드는데, 저 싱크대 앞에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입이 막 튀어나왔어, 며느리는. 그렇지만 고향 가는 건 즐거운 길입니다. 왜요?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니스꾸리해서, 니스꾸리 아세요? 모르실 거야. 니스꾸리 해가지고 집을 갖다가서는 이제 택배로 부채되는 건 아니고 이제 끌고 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뭡니까? 아주 금이환영 아닙니까? 나가서 빈손으로 나가서 이렇게 큰 재산을 이루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했으니까 얼마나 금이환영하는 거예요.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가슴을 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땠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좀 물 좀 한 번 마시겠습니다. 짐을 싸게 됐습니다. 디스쿠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웃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부인 중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죠. 얼굴은 예쁘장한데 이 손버릇이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친정에 가서 뭘 훔쳐와요? 르비딤이라는 가족에 내려오는 하나의 신이죠. 가족 신인 르비딤을 훔쳐서 가지고 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 말이죠, 그 흐르는 피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야곱의 친가 쪽으로는 사람들이 다 점잖하고 아주 좋은 호인들이고 관대한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삭이 그렇죠. 흠잡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어머님, 야곱의 어머니 누구예요? 리브가가 뭐했어요? 야곱이 사기칠 때 주범이에요. 주범. 종범이 아니고 사기 주범이라 이 말씀이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여 팔에다가 양털을 감아서 말이죠. 어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획책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죠. 야곱 그렇죠. 야곱의 삼촌 라반, 이게 사기의 달인입니다. 그렇죠. 리브가 보세요. 라헬을 보세요. 그 집안에 흐르는 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옛날에 맨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딸년들은 말이야 시집가면 다 도둑년이야. 친정집 오면 숟가락 한 개라도 훔쳐가려고 그런다. 그런 말을 해. 그 제가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당시 잔악계나 불교신 꺼진 물 다시 보자, 이런 그 간판들이 쫙 많았어요. 저는 잔악계나 딸 조심 떠난 후에 챙겨보자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딸 위해서 여러분들 말이죠, 시간 날 때 가서 딸 이렇게 봐주고 애 봐주고 이러지 마세요. 저도 가끔 가서 우리 저 손녀 봐주는데 이놈이 먹심이 얼마나 좋은지, 2살도 안 되는 놈이 말이죠. 2살 됐구나. 30파운드가 넘어. 이게 하나 안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세면포대 하나는 것 같아요. 팔 빠져요. 여러분은 허리 빠진다고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딸 집에 안 가는 하나의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딸 집에 가서 말이죠, 애들을 갖다 이렇게 간식을 주잖아요. 간식을 주다가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말이죠, 저거 훅 벌써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나면은 아이고 내 새끼 입이 그게 뭐냐, 입 닦자 하면서 걸레가지고서 입을 쓱쓱 닦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다시는 어머니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우리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애 보는 거에서 제외. 근데 모르겠어요, 용돈은 계속 지급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제는 고향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복만 건너면은 고향인데도 이 야곱 마음은 심히 불편한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즐겁고 반가운 길이 되어야 할 텐데 마음이 놓이질 않은 거예요. 불안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아들에게 자기 형에게 사기치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죠. 자기 종을 보내서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서 자기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보낸 종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내일 쳐들어온답니다. 근데 두 번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사람들이 닥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곱의 머리가 또 팽팽팽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재산을 다 잃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재산과 식구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 보내고 또 한 팀 보내고 해서 뭔가 좀 보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는데, 나 이거 보면 참 야곱 같은 사람, 정말 친구로 삼지 않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남자면 제일 먼저 강을 건너야 돼요. 칼을 맞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자부터 보냈는데 제 인물 떨어진 자기 종의 가족부터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와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죽나 안 죽나 보고, 이야, 이런 사람 절대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지. 이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의 18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의 그 식구들과 재산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에서가 저도른다는 소리를 듣고 말이죠, 야곱이 이제는 진짜 죽느냐 사냐는 그런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이 이 야복의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힘센,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센 파워가 말이 야곱을 덮쳤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싸움에 붙였다가 야곱이 이 파워가, 이 사람이 누구란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 힘든 사람이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 뜻인즉 네가 하나님을 이겨놓으라.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서 새벽녘에 박을 걸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싸우다가 뭡니까? 야곱의 어디를 쳐요?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위고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꿀려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야곱 같은 거는 훅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싸우셨어요. 왜 그래요? 야곱에게 용기 주려고, 길이 살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저기 어릴 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이 말이죠, 밥살이 올라서 궁뎅이가 탱탱일 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룻바닥에서 아이들하고 막 올라가서 막 아버지 등짝을 막 때리고 막, 그러면 또 그 옆에 서 있던 엄마가 말이죠, 부추기는 거예요. 예예예, 탈됐어, 더 패. 맨날 술 처먹고 나서 말이죠, 밤 늦게 오고 말이죠, 더 패. 이러고 신나서 막 패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아이고 내가 졌다, 항복 이러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용기 심어주고 기살려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디어 야복강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에서는 말이죠, 이놈의 자식 보자, 칼을 갈고서는 밤새도록 달려왔어요. 아침에 달려가지고서 야복강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저기서 말이에요, 또 낯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자기 생각에는 말이에요, 에서의 생각에는 아주 옷도 잘 입고 말이죠, 기름진 얼굴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얼굴 와서 보니까 어떤 얼굴이에요? 막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찢어지고 코피도 나고 말이죠, 쩔룩쩔룩 하면서 지팽이를 짚고 걸어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음처럼 차가운 듯 그의 가슴은 눈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보면서 야야야, 너 내 동생의 야곱이 아니냐? 그러면서 목을 끼워안고 말이죠, 같이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신 건 왜 그래요?
예? 야곱을 에서의 마음에 불쌍히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분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장 아시죠? 분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각본을 짜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을 때가 있어요. 다 환도뼈를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 말이죠, 사업에 환도뼈를 맞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가게가 2개, 3개, 4개 막 생기고 세상에는 모든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말이죠, 가족들은 산산 흩어져서 다 밖에 나가고 말이죠, 길바닥에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건강이 환도뼈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맨날 헬스클럽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예? 좋은 것만 먹어요. 우리는 그저 99센스 가서 먹을 때 이 사람도 맨날 홀푸드에 가서 올가닉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말하기를 당신 6개월 남았어.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환도뼈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잘 나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들이 나가서 말썽 부리고 하고 부부끼리 싸우다가 탕탕탕 도장 찍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증표다, 내가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왜 why me? 왜 내가 그래?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걷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해가 뒤를 돌아다 볼 때 거긴 2쌍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고개를 한번 들려보니까 모래사장에는 한 쌍의 발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어긴 일이 없어. 거기에 발자국이 한 쌍뿐이 없었던 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가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생애가 말이요,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말이죠, 이민 생활을 하면서 2짭, 3짭씩 뛰어도 항상 왜 이렇게 쪼달립니까?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어깨도 아프고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조금 위로가 되고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위로도 되고 괜찮아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말이죠, 벽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되고 벽을 바라보고서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가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0년간을 말이죠, 딸의 병상을 지셨던 에드와르드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그것은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